안녕하세요. 행복만 딱 나는 행복합니다. 방송을 시작합니다. 요즘 올림픽 때문에 참 행복한 하루하루가 돼서 감사합니다. 벌써 2주가 됐는데 한국 금메달 목표가 5개였는데 벌써 12개인가요? 13개인가요? 정말 대단한 목표 성취를 벌써 2배 이상 했네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날들입니까? 총, 칼, 활, 여기서 금메달을 다 휩쓸고, 또 태권도 종주국이었던 한국이 그동안 금메달을 너무 오랫동안 못 땄는데 어제 그제 또 남자 여자 금메달을 따서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한국이라는 이 민족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수들이 보여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내가 행복으로 내 것으로 취하면 그게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스포츠 쓸데없는 사람, 할 일 없는 사람이나 보는 거지 뭐 그런 거 뭔 관심이 있어? 이런 사람들 안 됩니다. 월드컵, 그것도 미개인들이 하는 운동들 아니야? 축구공 하나 놓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이런 부정적인 생각 하시는 분들, 저는 행복을 누리기 참 까탈스럽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그럼 어떤 게 행복한 겁니까? 고상한 취미, 활동, 점잖은 삶, 이런 것만 하면은 행복을 누릴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취향에 맞으면 자기가 그거를 취하면 됩니다. 남 정죄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냥 스포츠 좋아하면 그걸 보면서 즐기면서 감사하고 박수치고 응원하고 이런 것들이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니까 여러분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이런 거 다 잘 여유가 되시면 챙겨보세요. 선입견 가지고 배척하고 수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으면 하는 게 그게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마음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이 길었는데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이겼나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 그냥 자기의 말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원리 법칙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질서이며 또 원리이며 약속이라고 저는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세상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라고 했죠. 산과 물이 생겨라 하니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입으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창조한 게 이 땅의 창조의 최초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구원을 얻고 승리를 하고 또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신학 박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예? 성경 암송만 많이 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확신 있게 선포하고 사용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성경의 수많은 곳에 그렇게 이미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이 땅의 길이 될 수 있고 내가 이 땅의 진리가 될 수 있고 내가 이 땅의 생명이 될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이 세상의 성공의 본보기이다. 이런 확신의 말씀을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뭐 확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확언 선언문이라고도 해요. 예? 여러 가지 그걸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로 우리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창조와 능력을 발휘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용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나의 주변의 환경을 바꿀 수 있고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냥 생각, 경험 이런 것이겠죠. 떡으로만, 물론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고 우리가 상식을 알아야 되죠.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추정을 해야 되죠. 세상의 이치를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예? 그런 것은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예?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확신, 나 자신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입 밖으로 선포할 때 더 큰, 떡보다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떡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산다라는 얘기는 떡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많은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떡을 무시해요. 세상에 부는 필요 없다. 명예도 필요 없다. 오직 영적인 하늘나라의 영적인 것으로만 살아가야지. 크리스찬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영지주의, 이분법, 흑백 논리 이거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이단들이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경험, 이치, 또 학문 이런 거 다 존중하고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살려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더 훌륭한 거, 더 능력 있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상식들,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매일 저주의 말을 퍼붓지 말고 긍정의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가족들에게도 긍정의 말, 기쁨의 말, 격려의 말을 날마다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게 상황이 되고 꿈이 되고 이미지가 되고 나의 비전이 돼서 내 앞으로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예? 우리 이거 꼭 기억하자고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을 물려주는지 알아요? 그냥 경제적인 가난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난에 배어있는 그 문화, 가치관, 사고방식, 그 말들을 자녀들한테 전수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난으로 물려지는 겁니다. 바로 가난의 잠재의식, 가난의 무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돈 걱정. 아유, 돈이 없어서 못 살겠네. 아유,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맨날 돈 걱정,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아이, 저 부자들은 무슨 부정부패로 저렇게 떼부자가 된 거야? 저런 부자들은 정부에서 다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망하게 해야 돼. 이런 부자 혐오증,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날마다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애들 앞에서 내뱉으면 그것들이 그대로 아이들한테 무의식 속에 계속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난이 대물림이 돼서 그냥 가난이 전수되는 거예요. 예? 그 가난을 끊어낼 수 있는 거는 내가 날마다 긍정적인 언어, 부자의 언어, 기쁨의 언어, 감사의 언어, 감탄의 언어, 감동의 언어, 이런 것들을 날마다 사용해야 돼요. 예? 삼감, 쓰리감, 예? 감사, 감동, 감탄, 예? 이런 언어들, 이런 리액션이 날마다 나의 몸에 배어서 살면 내 자녀들한테 그게 부자의 언어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예? 그게 성공의 언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 내 때는 늦어서 이루어올 수 없다? 그것도 자기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성공시키고 내 자녀가 부자가 되고 내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부터 오늘부터 날마다 감사의 언어, 날마다 감동하는 삶, 날마다 감탄하는 그런 삶. 제가 올림픽 얘기했잖아요. 올림픽 무덤덤하게 보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좋아요. 그러나 올림픽 메달을 딸 때, 승리를 할 때, 감탄하고 응원하고 감동하고 그거에 가슴 찡한 그들의 피땀 어린 그 노력의 가치가 정말 보상을 받을 때 같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행복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올림픽으로 시작해서 올림픽으로 끝을 맺었는데 이게 다 우리의 삶과 다 연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런 기회를 잘 사용해서 행복을 누려보자고요.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을 나의 것으로, 나의 행복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응원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그들이 질 때는 실망하고 한탄하고 탄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래, 열심히 했다. 너의 노력은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거야.
지금처럼 계속 정진을 해라 하고 나의 자녀에게 응원하듯이 같이 실망하고 에이 때리쳐라, 그렇게 하려면 때리쳐, 이런 말 하면서 올림픽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애국가 부르면서 감탄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거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요즘 한류 여행 프로그램 보면 네팔이나 뭐 몽골이나 이런 데는 한국에 오고 싶어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한국어가 최고의 인기라고 하잖아요. 한국에 오면 그들이 받는 급여에 한국에서 일하면 10배, 20배 이상의 급여를 받으니까 한국에서 몇 년만 돈을 벌어 가서 거기 자국에 가면 정말 부자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한국 사람 만나면 감사하다고 하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음을 감사해야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만 했는데도 그런 대접을 받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미국의 시민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미국들이 점점 외면을 받는 게 왜 그렇겠어요? 베풀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면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너나 잘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도 내가 행복하고 부자가 되는 거는 그걸 남한테 나눠주고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것들이 정말 선순환이 돼서 다 잘 살고 복 받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맨날 내 자랑만 하고 나 잘난 체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 안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때로는 뭐 자식 자랑도 하고 제 자랑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한테 이 복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 행복을 전달해서 느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걸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너 잘났어 그렇게 평가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야 나도 정말 늦었지만 과거가 후회되지만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과거에 나는, 현재의 나는 과거에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지. 앞으로의 미래의 나는 누가 만들어 나가요? 현재의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현재의 내가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런 삶으로 자꾸 바꾸려고 해야 되죠. 자,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지치지 말고, 요즘 밤에 나가면 선선한 불벌레 소리 들려요. 가을의 소리가 조금씩 들린다고요. 그리고 선선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자, 이 여름도, 이 폭염도 이제 곧 지나가니까 우리 지쳐있지 말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언제나 건강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복을 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행복만땅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